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얼굴 준비 8번째이고요. 육체의 일은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와 주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기자 한 사람이 장기간 투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통곡의 벽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한 유대인 노인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기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통곡의 벽으로 가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매일 통곡의 벽에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 후에는 집에 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나서 다시 지구상의 죄악과 질병이 사라지도록 기도한답니다. 기자는 노인의 신실한 신앙에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매일 아침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나 오래되었냐고요? 아마 20년, 아니 50년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렇게 20년 이상 기도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벽과 기도하고 있는 느낌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다 4가지인데요. 학교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과음을 하면서 과식을 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 과로를 하면서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 과속을 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네 번째, 과소비하면서 부자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지난 시간에 우상숭배와 주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육체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번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육체의 일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육체의 일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으로는 감정의 부분, 마음의 부분이고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은 행함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으로의 육체의 일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는 다름에 대한 서로의 비판을 하게 되고 이는 틀렸다라는 마음이 선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다가와 비교의식, 그 마음에 비교의 의식이 들어와 하나님의 일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나무의 열매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비교는 결국 나무의 비교로 시작해서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비교로 커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사단은 말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당당하게 만났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부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그 관계는 끊어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수 맺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 맺는 것은 증오심, 원한, 적대감, 외부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의 마음을 알아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의 고백은 바뀌죠.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가정의 붕괴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 다음으로 가까운 형제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분쟁, 시기, 분냄일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본 건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인심을 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하여 그 다음에 아벨을 낳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두 명의 형제가 태어났는데 둘은 서로가 다른 일을 했고 그 일로 하나님께 제물을 둘 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둘은 가인과 아벨은 서로 각자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게 되자 가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란 말은 논쟁, 언쟁, 주장, 경쟁, 분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림을 아벨과의 경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드리니 자신도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제사. 자신이 그래도 형인데
동생보다는 제사를 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잘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가인은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신앙에 빠질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감사함으로 나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니 나도 한다라는 마음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쟁의 마음에 찾아온 가인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찾아오게 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열정적 대립적인 것, 질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염소의 시기심이라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주지.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 나귀를 치료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자는 항상 자신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런 시기에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이는 남과 비교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마음이 해결되지 않자 가인에게 있어서 그 다음 찾아오는 마음은 분냄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분냄이란 노가 터져나옴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은 그의 노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의 노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었던 가인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 누구를 죽이냐면 동생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형제로서의 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의지해야 되고 서로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분쟁, 시기, 분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시작과 그 결과는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인이 화난 이유에 대해서예요. 가인이 왜 화났죠? 가인이 누구에게 화났을까요? 아벨일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가인은 누구에게 화났냐면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화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풀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화의 화살이 아벨에게 향해지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끊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할까? 남편에게 풀까요? 남편은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화는 가장 약한 부분으로 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남들로부터 만들어진 화를 그 대상에게 화풀이하지 못하게 되면 그 화는 없어지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은 자신보다 약한 쪽으로 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그 화를 풀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 자신의 것을 받지 않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러 노력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정성을 모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관계가 좋았다면.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 오해로 인해 그 관계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뿐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관계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가인은 형제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깨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움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는 자신이 살인자로서의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로 인해 인간과의 관계까지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았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그의 인생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기 때문일 거예요. 이를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깨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부터 행동을 바라볼 건데, 그것은 바로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당짓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뜻은 야망, 공명심, 포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찾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 중에 이에 맞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으심을 면하자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행함을 쌓았던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흩으셨어요. 이로써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어가 달라졌는데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개인과 개인이 모여 집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은 집단적인 행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화, 의견, 충돌부터 자신과 같은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분열을 통해 자신들과 마음의 생각이 같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집단이 신의 영역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을 바로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뜻은 복음을 회방하는 집단으로서 개인적인 행함으로 당을 짓고 집단적인 행함으로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 이들과 기독교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후서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단은 그 집단으로서 자신들이 많이 멸망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 자신과 함께 멸망에 이르는 만드는 무서운 집단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단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서양 철학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단이 판을 치고 다닌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단의 폐해를 강조하며 마치 그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는 거 말해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 서양 철학사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단의 특징은 성경의 내용에서 무엇을 보태거나 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단의 특징은 성경보다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셋째로는 특별히 절기 때와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율법적인 사실이 있어요. 주일에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참 많아요. 넷째로는 이단들은 배타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게 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들만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말하듯이 양을 훔쳐가는 이리떼와 같이 그들을 뺏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여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째, 이단들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정도 직장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날 그 시각에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일찍이 예수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리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예수가 수십 명이라는 통계가 이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이들은 유독 기덕이나 이변을 강조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만 하는 것,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기독교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지정의의 인격을 갖춘 신의 참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르친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거나 신을 협박하는 자세는 우상숭배로서 이단에 속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집단이 어디일까?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보다도 더 상식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분쟁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분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시기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니 시기하는 뼈를 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에 있어서도 욥기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주장에 따라 서로 당을 짓는 사람들, 이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말해요. 그 2절을 보면 지금 없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말해요.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는 일까지야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분열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성령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죠. 이는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냥 두면 우린 서로를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이 생겨나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육체적인 일은 우리 안에서 작아지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서로의 마음이 분열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무엇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한다면 당짓거나 분열은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단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 이단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육체적 일에 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 속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닌 도움으로,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체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체험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다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이렇게 쭉 말하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런데 쭉 말하게 보면 다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을 듣게 돼요. 그르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 사건의 중요성이 왜 있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바벨탑 사건을 보았죠. 이 사건의 중요성이 사용의 시작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는 마음에서 시작된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이 온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진 것이 이때 왜 중요하냐면 이때 그 언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회복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껴야 해요. 그 한계는 사람으로서의 한계도 있지만 육체의 일로 있어서의 한계도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한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을지라도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성령 체험이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육체의 일에 빠질 수밖에 없냐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그 많은 것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으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행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일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어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다음 주까지 살펴볼 육체의 일 살펴보고 나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건데요.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살렘전원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육체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진정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우리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모든 것 아버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